지난 목요일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자리였고요. 국토부가 그 지역의 고질적인 주거불안 문제, 그리고 그 낙후된 지역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사업을 하겠다 약속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지구 지정조차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동자동 쪽방촌에서는 157명의 주민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품고 기도하자, 그리고 목소리를 내자, 여기에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외침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저에게 동자동 쪽방촌은 낯선 곳이지만 따뜻한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학부 시절에 함께 신학을 공부하던 형 한 명이 그쪽에서 있었던 시각장애인이기도 했고, 그곳의 주민이었던 한 아저씨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돕고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 분과 그 형과 대지님과 저랑 이렇게 넷이 비 오는 날 가서 식사도 하고 그분의 방에도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년 전 일이라서 그분은 어떻게 지내시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었어요. 거리 기도회를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한 번씩 쳐다보지만 돌아오는 시선이 그렇게 살갑지만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조소를 보내기도 하고 불쾌하다는 듯이 보기도 하죠. 내가 가는 길에 왜 어떤 소음과 불편함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그런 눈총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노사 문제,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도 모르게 기업의 편을 들고, 그리고 재개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소유주나 그런 자본의 입장에 동기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이런 기도회나 이런 일들을 좋게 보느냐 하면은 또 그런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더럽게 방치된 풀숲에서 넘어오는 모기와 그리고 코를 찌르는 소변 냄새도 제일 앞에서 반주를 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참 참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자인 제가, 그리고 함께한 이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왜 빈터에 십자가를 세웠을까요? 거룩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이야기와 멀어 보이는 그 땅 중의 땅에서 말씀과 성찬을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펼친 바울의 설교는 그처럼 낯설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싶을 정도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는 법정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법정 역할을 하고 회의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철학 논쟁과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였어요.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바울의 설교는 보통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상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섬겨왔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라든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이 믿어왔던 그 이스라엘 전통, 그 역사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곳에서는 전혀 그런 전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식인인 청중들을 상대로 연설하는 웅변가로서의 모습으로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생활하는 그것들을 끌어다가 이제 내가 그것을 알려줄게요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풍성한 종교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는 그 모든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인들의 신론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일부이거나 그 안에서 투쟁하는 하나의 자기의 영역 다툼을 하는 하나의 존재이거나 객체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 모두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품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놓여 있다라고 바울은 풀어주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루어진 설교랑 전혀 다르게 여기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전통이나 예수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언급을 빼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설교는 다른 곳의 설교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하면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뒤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소수 몇 사람, 이 사람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저는 바울이 낯선 땅 아레오바고에 서서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해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소통을 시도했고 낯설지만 그리고 그들이 잘 바라봐주지 않지만 환대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들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말하는 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고심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곳에서 다신론을 일면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정말 종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금 축혀 세워주는 듯한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의 다신론을 빈정되거나 우월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정중하고 중립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제안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꺾지 않았고 아주 선명한 사역들을 해왔는데 이곳에서는 완전 다른 그 고려를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늘 신앙 공동체 바깥을 향했고 그 공동체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면서 그들과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고민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이들을 부지런히 만나면서 그들을 배우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그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에게는 오히려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 사도들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내가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와 그런 고민까지도 이 사람은 지금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역과 그 사명과 또 일상, 삶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뇌와 그 수고를 앞두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베드로 전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를 행할 때 따르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행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위협, 나의 곤란은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든 말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환난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잠깐만 참으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조금 숨기고 우리 내실을 다지자고 말하지도 않고요. 여전히 이것들을 뚫고 그들을 만나서 의를 행하면서 감내해야 할 것을 감내하고 계속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중요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종교 때문에 그렇게까지 차별을 받거나 억압을 당하진 않지만 의를 행하는 일은 여전히 불의에 맞서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든 나아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도전이고 감내해야 할 수고이며 용기가 필요하죠. 불의한 세상에서 길을 내고 불평등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고 분쟁과 갈등 앞에서 평화를 말하는 일이란 그 기존의 구조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다수 내지는 기득권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말하라고 말합니다.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라는 이유는 일종의 처세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호의적이지 않은 대상에게 어려운 상황에서 말해야 되니까 우리가 소수인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니까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옥이 뭐냐 하는 거에 신학적인 논쟁이 되게 많아요. 지옥이냐 연옥이냐 그냥 옥이냐. 공통점은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곳. 이 베드로전서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흠없는 양이신데 그분이 가장 흠 많은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은 곳, 논쟁이 되고 불편하고 두려운 곳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서 말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형편도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나가서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 바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우리에게 어떤 논리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그냥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놓쳐버리고 그것들이 요구되는 대로 살다 보면 일주일이 가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상황 앞에서 당황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내용과 방식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어떻게 준비할까 하면은 좀 고민이 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고 신학 공부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내용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암기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이 본문 자체와는 조금 다른 결일 수 있는데 저에게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선 예수님이 배경은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잡아다가 관가에다가 넘길 거다. 너희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할 거야. 힘들 거야. 그러니 베드로전서에서는 말할 걸 준비해라. 당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했다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준비하지 마. 너희에게 그때 말씀하시게 하실 거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배치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합치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러면서 퍼즐을 맞춰봅시다. 15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구조를 한번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지금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걸까요? 지키지 말라는 걸까요?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돼. 너희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이 모양새로는 계명을 지켜라인데 계명을 지켜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지킬 거니까. 그 과정은 때론 두렵고 낯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뒤를 걷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괴롭고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혜사는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편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분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 그분이 계심을 압니다. 예수님도 떠나가실 것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보혜사를 보낼 건데 그거랑은 별개로 재림을 약속하시는 거죠. 나는 이제 가는데 내가 다시 올 거야. 예수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필요한 그 곳들에 임한다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 삶에 먼저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들의 원대한 삶의 이야기, 그들이 해내야 할 소명 이것들도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그것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분이기도 했지만 그분은 먼저 이 제자들에게 아주 개인적으로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가 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셀로그 하면서 삶을 많이 나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평소에 지내시는지. 제가 그 시간을 보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가짐도 약간 달라졌어요. 이 어떤 선언으로부터 해서 여러분에게 가닿기보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분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때로는 짬을 내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또 그러나 다가오는 무게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훨씬 저도 생생한 고민들을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해내기를 바라면서 부탁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들도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아까 하셨는데 내가 가면 이제 너희들 혼자 남겨지겠지만 내가 너희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말씀하셨는데 이곳에서는 그 다시 오심, 예수의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차원에서 풀어주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너희는 나를 본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고 다시 살면 내 앞에 있어야 되고 이런 주제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고양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시는 방식으로 살아계시다는 것. 되게 먼 것 같고 되게 현학적이고 되게 추상적이지만 되게 실제적으로 더욱 가깝게 또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함께 주고받는 교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 준비가 다 유익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성령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겠고 예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그분이 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늘상 발견하는 것처럼 성서의 메시지는 그렇게 가볍진 않습니다. 대단한 삶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늘 박차고 한 걸음을 낯선 곳으로 어려운 땅으로 내딛어야만 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셔서 그가 말하도록 하는 것. 내가 그의 말을 열심히 학습하기 이전에 내가 그의 말을 사모하고 내가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분이 내 안에 넘치기를 원하여서 그분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그가 하심으로 사는 삶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어서 일어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때때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고 함께 누리듯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일상의 경계에서 늘 갈팡질팡하던 우리가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또 예수의 힘입어 한 걸음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